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20장과 19장을 한꺼번에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극명하게 대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향해서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은 고대 근동세계의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가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눈치 보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어느 틈에 서야 될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상의 강함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줄다리기 할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라는 엄숙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날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그날에 라는 그 시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을 위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아수르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판하시며 질서를 재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자기 유다 땅을 애굽이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는 역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의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보다 오히려 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못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20장 2절서부터 3절이죠. 이 수치스러운 모습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강대국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서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생생하게 시각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길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수르 강대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의지했는데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벗은 몸으로 이제 발가벗겨서 이제 가는 거예요. 왜 발가벗겨져 할까? 이 포로들은요,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면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둘째는 심판 속에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여기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교육적 징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칠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내시지만 그 상처의 최종적인 목적은 고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꺾고 결국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으로 애굽 전역이 하나님의 영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이시며 아무리 완악한 대적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평화와 축복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은 파격적인 우주적 평화의 선포입니다. 23절에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중해 패권을 놓고 수세기 동안 으르렁거리던 두 적대국의 경계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압제자와 피압제자가 함께 여호와를 바라보며 공동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위상도 새롭게 제정이 됩니다. 생존을 위해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약소국이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를 연결하고 중재하며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자의적으로 나눈 적대적 경계를 모두 지우고 만군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군사력입니까? 아니면 화려해 보이는 애굽의 도움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유경 지사님과 또 김하자 지사님 며느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호교나 권사님 눈도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신 권사님 머리가 아픈 곳도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애쓰고 힘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백성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